네, 오늘은 곁에 가기만 해도 살아나는 사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요, 새롭게 시작할 용기입니다. 자, 2024년 올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란 표어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바울처럼 복음대로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교회적으로는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다시 부흥을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적으로 저출산 상황이 드디어 바닥을 찍고 실제 결혼과 출산이 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자, 여호수아에는 순모임 출석이 90%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놀랍죠. 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삼겹줄 공동체가 됐습니다. 전도와 선교에도 열심이었는데요. 네, 이번 여름 아웃리치는 750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역대급 600여 명이 갔습니다. 얼마 전 노방 전도 축제로 우리 300여 명이 특공대로 나아갔는데요. 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2025년 새해를 앞두고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한 주 동안 기도했는데 저에게 성령께서 에스겔서 47장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때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때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며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죠. 아까 영상 보셨죠? 자,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목처럼 자, 곁에 가기만 해도 살아나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곁에 가기만 해도 살아나는 사람의 비밀 첫 번째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갔는데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성전 오른쪽 아래 제단의 남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스겔을 이끌고 다니면서 성전 광경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네,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승진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십니까? 자, 근데 성령이 가장 먼저 어디로 데리고 가셨나요? 성전 입구로. 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입구로 데려가셨죠, 에스겔을. 자, 성전 입구는 문입니다. 문, 페타흐로 히브리어, 페타흐로 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띄워주세요. 우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 성전 문 앞에 누가 서 계시죠? 주님이 문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 문을 열면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식탁 교제하는, 더불어 먹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주님은 우리 문을 강압적으로 뻥 차시면서 억지로 차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죠. 너무 인격적이십니다. 똑똑 두드리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 마음 깊숙한 곳 그 틈새에서,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졸졸졸졸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7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의 이 성전 환상은요,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 성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여러분의 문 입구로 오늘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계신 주님이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를 여러분이 듣게 하시죠. 우리는 그 문을 열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의 샘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마음의 깊은 샘이 말라 버리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심으로 여러분의 말라 비틀어진 그 샘에서 다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디를 거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 오른쪽 아래. 그죠? 성전 오른쪽 아래에 뭐가 있을까요? 네,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남쪽에선 뭘 했냐면요, 제단에 드릴 희생 제물을 잡았습니다. 피가 튀기는 곳이죠. 여러분 감이 조금 오시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일으키리라 하셨을 때 뭐라고 했죠? 신성모독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번제단에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가 흘러나왔죠? 창으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뭐가 흘러나왔죠?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하시죠. 자,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문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문을 똑똑똑 두드리실 때 열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서 식탁 교제를 하는 놀라운 친밀함의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의 말라 비틀어진 샘에서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물과 피가 여러분 속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넘치도록 흐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절에 조금 의아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문 방향으로 나와서 나를 바깥 방향으로 동쪽으로 향하는 바깥문 방향으로 인도해 갔다. 물이 오른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무슨 뜻일까요? 자, 물이 동쪽으로 흐르니까 바로 동문으로 나가면 될 것인데 지금 에스겔이 북쪽 문으로 삥 돌아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 동문은요, 왕만이 사용하던 문이었습니다.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길, 그곳은요, 주님만 드나드시는 거룩한 문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절대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가장 소중한 부분은 주님만이 드나드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닫아 놓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샘이 말라 비틀어지셨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 나의 삶, 가정, 일터 가운데 넘치도록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마음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주님에게만 내어드리고 있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곁에 가기만 해도 살아나는 사람. 두 번째, 갈수록 깊어지는 사람입니다. 갈수록 깊어지는 사람입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사람이 줄자를 손에 쥐고 동쪽으로 가면서 그가 청규빗을 채고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다. 물이 내 발목까지 차올랐다. 자,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나요?
자, 동쪽으로 1000규빗을 측량한 곳에서 자, 멈춰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다음 갑자기 성령이 물속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자, 성경에서 측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진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띄워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개역 개정은 말씀하고 있죠. 자, 건축할 때 측량을 제대로 해야 설계도대로 지어지는 것처럼 나를 말씀으로 잘 측량을 해야 잘 지어지고 있는지,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성경은 영혼의 해부도입니다. 설계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제대로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전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1000규빗일까요? 1000규빗이 뭘까요? 자, 규빗은요, 이 손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입니다. 몇 센치일까요? 전 손이 좀 짧습니다. 네, 45cm를 말해요. 그러니까 1000규빗은 450m를 말하는 것이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죠? 하나님의 완전수 10에 삼위일체수 3의 세제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정확무오하게 측량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려우셨나요? 14만 4천, 이단들이 말하는 그 수가 아닙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12는 구약의 12지파, 12는 신약의 12제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뜻입니다. 놀랍죠? 여기에도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 5절을 보면요, 몇 번을 잴까요? 1000규빗씩 4000규빗까지 몇 번을 잴까요? 4번을 쟀습니다. 자, 4번은요, 땅의 수입니다. 동서남북이 몇이죠? 4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4죠. 땅의 수를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시점마다 주님이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줄로 재시겠다는 것입니다. 측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측량당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그 측량을 자기 스스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이 측량하신 겁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측량하면요, 말씀도 말씀하면서 그걸로 남을 찌르게 됩니다. 자기 검열을 하게 돼요. 내 안에 셀프 텔러가 있어서 끊임없이 너 왜 말씀대로 못 살아?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측량은요,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안에서 물이 차올라서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말씀 볼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측량하심을 느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자, 내 안에 그렇게 측량하면요, 은혜의 물이, 성령의 물이 차오르게 돼서 수위가 점점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디죠? 발목, 다음에는 무릎, 그리고 허리, 그리고 잠길 정도, 건널 수 없는 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신앙은요, 점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것, 완성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 성숙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를 볼까요? 처음에는 발목이죠. 분수대에서 아이들이 놀 때 발목에 차오르죠. 그럼 애들이 어떻게 놉니까? 첨벙첨벙하면서 천방지축이죠. 물을 가지고 놉니다. 그죠? 내 힘으로 걷고 뛰는 게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한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물은 뭐죠? 말씀이기도 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함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오늘 세례받은 분들 계시는데요,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성령의 기쁨이 흘러넘치긴 하지만 아직 발목입니다. 기쁘긴 하지만 성령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인생입니다. 뛰고 노는 게 그냥 즐거울 뿐이죠. 그게 발목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은 어떤가요? 자, 무릎의 단계는요,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무릎을 꿇다라는 바라크는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축복이라는, 복이라는 단어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릎 단계입니다. 기도가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호흡으로 교통하기 시작하죠. 기도의 호흡으로 교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새해에는 발목 단계이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새해에는 무릎 단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단계, 허리 단계가 오는데요,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니터 좀 키워주세요. 4절 보겠습니다. 허리 단계가 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는데 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랐다. 다음이요.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는데 물이 내 허리까지 차올랐다. 자, 나오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차올랐다. 여러분, 측량하고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요,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자, 이제 그 다음은요, 허리 단계인데요, 허리가 뭐죠? 힘을 상징하죠. 인간의 힘.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환도뼈, 이 대퇴부를 위골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허리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띄어야지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허리는 힘을 상징합니다. 근데 우린 자꾸 내 힘으로, 내 육체의 힘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면, 사실 여러분 첨벙첨벙 할 때는요, 그냥 물이 내 밥이잖아요. 근데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요하영 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큼성큼 건너면 되는 것이죠. 근데 허리까지 오면 말이 달라집니다. 뛸 수가 없습니다. 물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닌 것이, 나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는 우리가 뭘 배워야겠어요? 수영을 배워야 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헤엄쳐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직 헤엄치는 게 뭔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나 수영할 줄 모르는데,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게 뭔지 모르는데, 막막한 것이죠. 동방 박사가 순례의 길을 떠난 그 동쪽에서, 동방에서 올 때 그 먼 길을 떠났잖아요. 미지의 길입니다. 근데 항상 떠남은 신뢰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떠난 것이죠.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수영하는 것을 몰라서 이 성령의 물에 내가 압도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처음 찾아오는 두려움은 움켜쥐려고 할 때, 내가 이 세상 것들, 내 것들을 움켜쥐려고 할 때 느끼는 감정인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이죠. 너 이제 네가 의지하던 것 의지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은 뭐부터 연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뭐죠? 물에 뜨는, 숨쉬기요? 물에 뜨는 거요. 네. 물에 떠야지 앞으로 가잖아요. 물에 여러분, 신앙이나 수영이나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힘 빼는 겁니다. 힘이 빼야 힘이 생겨요. 그죠? 그 다음에 물에 완전히 내 몸을 완전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뭔가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는데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는 물입니다. 물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를 어떻게 떠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의지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자, 한 형제가 작년 한 해 리더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관계가 꼬이고 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는 발목에서 찰랑거리는 단계였다고 하더라고요. 자아가 센 사람을 제가 이름을 2번 부른 사람이 세다고 했는데 3명 기억나시죠? 누구죠? 기억나시죠? 사울, 마르다, 베드로 다 센 사람들입니다. 자아가.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 2번 부르셨다고 하면서 꼬꾸라지게 해달라고, 내 자아가 꺾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이 죽어지니까 놀라운 다이나마이트 같은 디나미스,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죽는 게 뭔지 알겠고 죽어질 때 너무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날마다 죽어짐으로 간증이 가득한 삶이 되고 싶다고 기도 제목을 냈는데, 저는 그 지체가 한 해 동안 부서지고 깨어져서 고운 가루가 되는 과정을 봐왔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을 내는 그 지체를 보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나중에는요 잠기는 단계가 오는데요. 자,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자 이제는 강물이 돼 내가 건널 수 없게 됐다. 물이 차올라서 헤엄치기에 충분했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 완전히 내가 잠겨버렸습니다.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차고도 넘쳐서 흘러 넘치는 성령 충만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죠. 물의 흐름에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나를 내어 맡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세계, 더 깊은 세계가 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바닷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 정도의 재밌다 좋다 할 정도가 아닙니다. 바다로 나가야죠. 저 깊은 대해로, 심해로 나가야죠. 무궁무진한 것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에 전적으로 맡기는 모습, 헤엄치는 단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2025년에는 이 헤엄치는 지경의 레벨로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물었다. 사람아, 이것을 보느냐? 그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강둑으로 돌아갔다. 자, 여러분 띄워주세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물으십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이것을 보니? 네가 이것을 보니?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있는지 오늘 보라고 하십니다. 명령이죠. 내가 아직 발목 수준에 있구나, 무릎의 단계로, 허리 단계로 자라갔으면 좋겠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힘을 좀 빼고 완전히 성령에 압도되어서 오직 내게만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되면 좋겠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시기마다 여러분 10대, 20대, 30대, 40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측량한 말씀, 기준이 되는 말씀, 여러분을 완전 사로잡은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이십니까? 발목, 무릎, 허리, 완전 잠긴 단계. 한번 옆 사람과 나눠보시겠어요? 지금 잠깐 단답식이니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곁에 가기만 해도 살아나는 사람, 세 번째,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 자, 7절부터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물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또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수많은 생물들이 그 죽어가는 사해가 고기로 깃들게 되고 엄청난 일이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내 샘이 저 깊은 곳에서 바가지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극극. 샘에서 말라버린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온 세상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순도, 공동체도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네. 자,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7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강 좌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바다는 사해를 말하는데요, 사해는 죽은 바다죠. 왜 죽은 바다가 된지 아십니까? 받기만 하고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받기만 합니다. 흘려보내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걸 다 죽게 만드는 죽은 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짜기만 한 쓸모없는 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바다가 누구 때문에 살아나나요? 여기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납니다. 자, 그런데 8절 9절을 보니까 띄워주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자, 8절 9절을 보면, 자, 이 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두 번이나 나왔죠. 자, 흐르다, flow, 흐르다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흐르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장 14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은 어떻습니까? 썩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곰팡이가 끼죠. 고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제의 은혜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의 은혜, 늘 신선하게 흐르는 새로운 은혜, 오늘의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이 흐름, 그래서 이끼도 끼지 않고 맑은 샘물처럼 누군가를 살려주고 마시우게 하는 그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매일마다 흘러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8절 9절로 선포할 때 여러분은 모두 2025년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제가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믿는 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측량하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고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서 내 삶을 압도하는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활자로 보지 마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학자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죽은 활자로 봤습니다. 연구하고 그냥 학문적으로 봤습니다. 죽은 활자였어요. 알긴 알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찾으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집니다. 제 삶도 이 말씀을 붙들었더니 저의 부족한 삶으로, 제 열매로, 제 잎사귀의 약재료로 누군가를 살리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제 곁에 오시면 그래도 살아나시더라고요. 조금씩. 이렇게 설교자가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선포할 때 여러분 2025년을 생각하시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님, 제가 이런 인생이 되길 원한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은 바다 같은 사람을 살려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변화되어서 그곳에 물고기, 각종 종류의 물고기들이 깃들게 되고, 수많은 나무들이 여러분의 강으로 인해서, 생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또 10절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붙으세요. 그냥 여러분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물을 치는 가정, 직장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물에 걸릴 것입니다. 배우자도 걸릴 줄 믿습니다. 이상해. 여러분들 진짜 이러면 안 돼요. 너무 세상적이다. 이럴 때만 크게 아멘하고.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유일하게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너무 비극이죠. 비참합니다. 1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늪과 습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늪과 습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흐르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흘려보내지도 않아요. 고인 웅덩이가 됩니다. 생수에 군원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마음을 차단.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의 문을 오늘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고 주님 됐습니다. 저는 내 인생의 왕은 저예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저입니다. 막으면요, 절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질 않습니다. 썩은 물이 됩니다. 늪지와 습지가 된다는 것이죠. 너무 비극적이죠. 썩는 인생이 됩니다. 냄새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아멘이 나오지도 않고 마음문이 강팍해서 닫혀 있다면 여러분, 주님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엄청난 기적의 장소에서 도태되시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내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열기만 해요. 주님, 제 마음 여기 있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제 추악하고 더러운 이 말 밥통과 같은 냄새나고 추악한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슬로건, 맨날 우리가 외치잖아요. 생명을 전하는 여호수아 화이팅!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서 나온 거라는 건 아셨죠?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호수아의 비전인 것이죠. 이게 우리의 슬로건인 것입니다. 자, 저는 2025년 새해 여러분의 인생과 여호수아 공동체에 12절 같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갖가지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강둑을 따라 양쪽으로 자랄 것이다.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달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될 것이다. 아멘. 자,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자라는데 갖가지 열매가 끊이지 않는데요. 달마다, 원래 시편 1편에서는 시즌을 투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매가 맺혔는데 이제 완벽히 내 마음까지 천국에 임한 사람에게는 달마다 시도 때도 없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띄워주세요. 12절 마지막.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열매는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한 가지 열매의 9가지 맛, 여러분의 신앙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열매는 관상용이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야,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의 목적은요,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누군가에게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먹히움을 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씹힙니다. 아픕니다. 짓이겨집니다. 분해되고 소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영양분으로 흡수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잎사귀는 약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동의보감에 나온 약초처럼 내 존재가 누군가를 살리는 약초가 된다는 뜻인데,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풀을 뜯어야 됩니다. 아프죠. 쓰라립니다. 빻아야죠. 짓이겨야죠. 그 다음에 뜨거운 불로 달여야죠. 그래야 한약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의 모든 사연이, 여러분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주님과 걸어온 그 신실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스토리가 되고 신앙인격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먹히움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잎사귀가 되어서 약초가 되어서 그렇게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아프죠. 힘이 듭니다. 씹혀지고 소화되고 빠지고 다려져야 하니까 왜 안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여러분, 그 기쁨이 뭔가요? 예수님이 어떤 기쁨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 기쁨이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빠지고 으스러지고 다려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열매로 먹히우고 약 재료로 누군가에게 먹히움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삶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삶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2025년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가기만 해도 살아나는 기적의 사람, 옆에 가기만 해도 그 사람부터 생명력을 전해받는 사람, 그냥 저절로 위로가 되고 그냥 뭔가 생명이 전해져서 함께 하고픈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 살리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서, 잎사귀로서 누군가를 살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다 같이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나 힘, 내 빛과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명화 두려움에서 날
것입니다.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의 안에 살리라. 주님 나라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를 물으셨네.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살리라.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셨네.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아멘, 아멘. 먹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아멘. 믿습니다. 주 예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아멘.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거룩하고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시간 2025년을 기대하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소중한 곳에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러한 분들은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먹는 풍성한 식탁 교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라 비틀어진 샘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주님의 물과 피가 우리의 삶 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반석에서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물과 피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가장 어려운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그 성전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계시를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요한 길은 주님이 드나드시는 거룩한 문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절대로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량할 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발목과 우리의 무릎과 허리에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에 잠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높은 세계와 더 깊은 세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볼 때마다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측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이 우리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2025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에 흠뻑 잠기어서 헤엄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넓은 세계, 더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의 2025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측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 주시옵소서. 은혜의 물, 성령의 물이 하나님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발목과 무릎이 되어서 허리까지 차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을 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완전히 성령의 나의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완전히 내 인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물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고 사로잡아서 그 흐름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서 강 좌우에 실과가 맺히고 달마다 실과가 맺히고 죽은 바다 같은 사람을 살리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사람마다 주님께 들어오는 하나님 돌아오고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과 함께 걸어온 인생과 스토리와 우리의 신앙의 능력 하나님 때로는 아프고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 그렇게 누군가에게 음식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잡으려 부끄러움을 깨지 않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기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2025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강 좌우에 나무가 자라는 놀라운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는 관상용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보여지고 뽐내고 자랑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연과 아픔과 하나님 인생과 우리의 스토리와 우리의 신앙 인격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열매처럼 먹힘이 되고 잎사귀가 되어져서 하나님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강좌위에 실과가 맺히고 열매가 맺혀서 누군가에게 먹혀지며 하나님 잎사귀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약재로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씹혀지고 소화되고 빠지고 사려지는 아픔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는 기쁨이 충만케 되는 하나님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곁에만 하기만 해도 살아나는 기적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지표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성령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 복복을 맞춰보는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에 이끌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앞에 계신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 가장 소중한 곳에 더러운 것 세상적인 것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이신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며 그럴 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어서 하나님 능히 건너지 못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목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리의 단계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너지 못할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갈수록 깊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이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 나라를 우리를 통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혼탁한 하나님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 이타적인 하나님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곁에 가기만 해도 하나님 저절로 살아나는 기적의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2025년 기대합니다. 주님께 이끌림 받는 인생 기대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차오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